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은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사는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서슴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넘쳐났습니다.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신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마음으로 뉘우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부릅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무궁한 생명의 노래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풍요로운 계절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교만과 욕심,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마을과 우리 세상 속에서도 지금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을의 결실처럼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이 굳건히 서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어제 일어난 불로 인해서 국가의 행정망이 많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속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해서 국가의 국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의 건강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을 다시 붙드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영과 육이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면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심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화목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갈등이 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추석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조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유익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7주 전부터 오늘까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이 이제 뿌려졌을 때 네 가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겨자씨 밭의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이 밭의 가라지 비유는 이제 천국이 점점 확대가 됐지만 반대 세력도 함께 있더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계속 확장되어지고 점차 늘어났다는 것. 또 그 복음이 결국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 살펴봤었습니다. 또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작은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가루 서말을 전체를 부풀게 하는, 마치 복음은 온 세상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우리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밭의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갑자기 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깊은 이 보화를 발견했던 경우였죠. 너무나도 값진 보화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 사더라도 결코 아깝지 아니한 그런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 또 이와 비슷한 것이 진주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계속 이 장사꾼이 진주를 자꾸 찾았다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그 이야기였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는 그물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부들이 그물 속에 잡힌 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서 물고기를 분류하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고 나쁜 것은 이제 버리게 되는, 결국에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천국의 비밀을 7가지 비유를 내가 말씀했는데 너희는 이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천국의 제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제자다. 자, 천국의 제자다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비유는 너희들에게 말씀했고 그것을 내가 깨달았고 깨달은 너희들은 바로 천국의 제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만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천국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다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되겠고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천국의 제자다 하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있는데 이제 이모 장로님이 천국에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입구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는 그 바로 예수님이 이모 장로님을 자 영접을 했습니다.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배고프지? 우리 밥이나 먹고 가자 하면서 이제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참 뭘 먹을까? 이제 이 메뉴를 고르는 중에 그 안에는 메뉴가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곳, 주는 대로 먹는 곳이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먹는 사람들을 주변에 살펴보니까 이모 장로님이 함께 생활했던 그 교회에 김집사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탕수육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지금 탕수육을 먹고 있네. 그래, 나는 이제 뭐 이 세상에서 뭐 교회도 잘 섬겼고 목사님도 잘 섬겼고 또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설마 저 탕수육보다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짜장면 한 그릇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이모 장로가 참 예수님한테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봉사도 잘하고 뭐 열심히 해서 장로도 됐고 목사님도 잘 섬겼는데 아니 저기 저 김집사는 탕수육 먹는데 저는 왜 짜장면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장로 불평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게라. 먼저 온 너희 이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단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스꽝 소리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는 듣고도 왔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유머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먹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가장 주된 관심사는 바로 먹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이제 점심때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어디 근사한 데 없나 저녁은 근사한 데 가서 먹어야지 하는 이런 고민. 어떻게 보면 24시간 모두가 먹는데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디 식당이 좋더라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이 식당에 가서 보고 저 식당에도 둘러보고 저쪽 식당에도 가보고 하면서 여러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먹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먹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로 늘 그들은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먹는 문제,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방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바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게 이제 레위기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먹는 문제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참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돼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돼지는 굽이 있지만 족발인데 새김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추운 날씨에 저 양산 금강에 가가지고 열심히 낚시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그물을 던지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장어를 잡았던 거죠. 이제 장어 구이를 해먹어야 생각을 하고는 이제 장어를 딱 봤더니 거기에 비늘이 없는 겁니다. 아, 이거 차마 이 장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자, 이제 영동시장에 갑니다. 이제 전통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오징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오징어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한 거, 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했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끼니 때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것의 모습이죠. 이러다 우리는 새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에 와서는 이제 돼지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토끼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장어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 기도하고 구별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모습이죠. 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옛 것이라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새 것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사랑이 딱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구약의 옛것과 새것이 함께 만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된 그 사랑, 참 사랑, 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옛 것은 낡아 빠져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새 것이라고 해서 옛 것보다 더 낫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뿌리는 옛 것입니다. 그런데 꽃은 매년 새롭게 생겨나는 이것은 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 것이었던 이 꽃과 옛 것이었던 그 뿌리는 식물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모습입니다. 만약 오래된 뿌리를 뽑아버린다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새 것인 꽃과 옛 것인 뿌리는 이 식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있어서 결국 필수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신약만 읽어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이제 버려야 된다 하는 분도 있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만난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옛 것인 이 말씀과 새 것인 주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사랑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사랑 없이 말씀만 추구해서는 안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천국의 제자들을 뭘로 비유했냐면 서기관과 같다. 그러면서 집주인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집주인은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내오는 거죠. 그 필요에 따라 유익한 것에 따라서 함께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집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서기관들은 에스라 시대부터 내려온 사회 종교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형식만 나타나고 위선적인 모습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탐욕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엄청난 책망을 하면서 무려 8가지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언행의 불일치가 있었다.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은 명예와 교만에 빠졌다. 하면서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바로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옛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으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나침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이렇게 향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은 항상 저 끝부 북쪽을 향하는 N이라고 하는 북쪽을 향하는 것이 달달달달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떨리지 않으면 이 나침판은 고장이 나 있는 거죠. 이 덜덜덜 떨리게 되면서 이 항상 방향을 고정하고 그곳에 이제 방향을 알려주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침반의 바늘 끝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영혼이 무디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일본 시대, 일제 시대에서
뭐 그쪽에 유학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최 대한민국의 국보라고 하는 바로 양주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유명한 이 국어학자로 이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을 사모하게 되고 그를 만나게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에게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국어학자이니까 얼마나 이 참 편지를 잘 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가 그 여학생에게 도착할 줄 알았더니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감 선생이 늘 편지를 검열하면서 이거 연애 편지래 하면 다 뽑아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암만 그 여학생에게 뭘 편지를 보내도 사감이 다 빼내니까 편지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을 이제 연애 편지로 이제 사감에게 보냈던 것이죠. 이 사감은 아마 이 편지를 보면 뭐 이거는 연애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마 분명하게 전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이 양주동 박사가 4구절의 성경 본문을 정했습니다. 쓰지는 않고 요한일서 4장 7절, 로마서 12장 9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이거만 딱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감 선생이 편지를 딱 검열을 하면서 딱 보니까 성경 뭐 이거만 써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여학생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던 거죠. 이 여학생은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4개의 구절이 있다고 했고 그 구절을 한 절 한 절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12장 9절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 딱 보니까 내 사랑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고 이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거였죠.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당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부모님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내 사랑은 진실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쓴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결국 뭡니까?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보냈던 것이죠. 결국 이 양주동 박사는 이 여학생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프로포즈가 성사가 됐던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양주동 박사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전해주고 싶은 말들을 전할 수 있었던 이런 모습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성경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혹시 고이고이 간직해 놓고만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2025년은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아 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새 것이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 주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대외적으로는 무역으로 국가를 발전시킨 반면에 특별히 복지를 많이 해서 많은 양로원을 만들었고 그 양로원을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백성들을 복지 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영국의 전 세계 연방 국가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나라는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독립을 하면서도 우리는 독립을 했지만 영국 연방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있게 됐던 것은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전 세계를 그렇게 잘 다스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방문객이 이제 요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방문객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이곳에 온 적이 있었나요? 하고 묻자 이 할머니는 큰 영광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이지. 여기서 온 지 지난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여왕의 신방을 받았다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이 방문객이 할머니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목적으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이 할머니는 야릇한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나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지 않았다네. 그분과 늘 여기서 함께 지내는데 뭐 따로의 신방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방이 필요하지 않았다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교회에 올 때만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이 한 해 동안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늘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에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 이 자일로스코프라고 하는 이 장치가 배에 늘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늘 버티고 강하게 해주는, 항상 파도가 쳐도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이 자일로스코프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와도 이 요트들은 넘어지지 않고 배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평형을 찾아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성령께서 이 자일로스코프처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랑 속에서 휘말린다 할지라도, 공격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시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평형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늘 어떤 상황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따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 것뿐만 아니라 옛 것도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것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옛 것도 중요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새 것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정이나 직장을 탱뱅겨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직업과 일들을 포기하고 영적인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완전히 가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재능이나 학업은 물론 자신의 현재 직업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재능이나 학업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인정받고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 농부들은 농부로서 포도를 또 복숭아를 사과를 배를 이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방 안에 들어박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 한 일원으로서 발전을 기여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성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사장 김성주 사장입니다. 여성입니다. 이 사장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거, 참 이 사업할 때는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데 이것 때문에 늘 고민했던 것이죠. 이 사장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돈 봉투가 있어야 되고 정직하면 안 된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술과 돈 봉투와 정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이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혀 있다고 합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고 뇌물 없이는 절대 일으킬 수도 없다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것이죠. 돈 봉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세금은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것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인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 사장은 내가 이렇게 사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술자리는 절대 안 가고 뇌물이나 봉투는 거래도 하지 않고 세금은 정직하게 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경영 원칙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왕따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철저하게 경제계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여자가 사업을 하고 깨끗한 척 혼자 다 한다고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김성수 사장은 계속해서 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업의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역전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은 있었지만 천국에 제대한 서기관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김성수 사장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1997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차세대 지도자 100명을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김성수 사장이었습니다. 또 2023년에는 새천년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던 것이죠. 얼마 후에 바로 전국 대학생들 중에 가장 본받고 싶은 기업가로 바로 이 김성수 사장을 뽑고 있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김성수 사장과 같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계에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경제계에 흐르는 그래서 우리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경제계의 모델이 되고 매스컴에 들어가서 편중된 이 진실한 보도를 하는 훌륭한 연예인 매스컴에 사람이 나오고 예술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훌륭한 예술인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캔터베리의 한 주교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혁명을 일으켰는데 요즘 크리스찬은 가는 곳마다 커피를 마신다. 과거 2000년에 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새 일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편히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잡담이나 즐긴다는 하나는 그런 비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저도 이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유익한 것,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도 암송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남의 유익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늘 유익하다면 늘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옛것이나 새것을 나누어주는 집주인,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또 이러한 역사가 우리 양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제자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유익하다 생각하며 늘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양강 땅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양강 땅에 많은 3,000명의 이 주민들을 주께 인도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유익한 것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한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두워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농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객지에 나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은 올 이번 추석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으며 행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침과 독감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쁨의 은혜가 날마다 매 때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간에 기도 11조로 10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산성가 500호자 1절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백성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천국에 지도된 서기관으로서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유익한 것은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나눔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